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다 같이 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넘치는 은혜 받은 자가 되자. 넘쳐나는 은혜 받은 자가 되자. 넘치는 은혜 받은 자가 되자. 자, 저 표를 2020년 표 합니다. 하나님 넘쳐나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흥의 복을 넘쳐나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흥의 복을 넘쳐나게 부어주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넘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살려내는 생명, 소생시키는 생명, 치료와 회복을 시키는 생명,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갖다주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면 그 속에서는 다 만물도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변화될 수 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로 항상 하나님 하늘에서는 항상 값없이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럼 보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땅에서는 고스란히 그 비를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값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풍성히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마음 중심을 다해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예배에 큰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수를 통하여 소복소복 풍성히 부어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 됨을 믿으십니까? 은혜가 넘쳐로 나면 세상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인간도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신도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영그러져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영그러지고 또 영그러져서 변화와 성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장성한 아비의 단계, 예수로도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장성한 자가 변화된단 말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불편이 없어.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를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서 올해가 30년째입니다. 목회는 32년 차가 되잖아요. 32년 동안 한국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또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무수한 영혼의 열매들이 지금 맺혀서 막 소복소복 거두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또 전 세계 무수한 사람들이 집회를 가면 당신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습니다.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수히 많아. 제 목회를 통해 열매 맺는 이 제자들을 중에 훌륭하게 성장을 거듭하여서 장성한 사람들을 내가 살펴보면,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은, 장성한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무르익은 믿음으로, 이긴 믿음으로, 어떤 위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꿋꿋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제 목회에 32년 차 이제 들어갔네. 32년 차 성도가 부목사잖아요. 우리 또 교육전사들 부목사입니다. 27, 8년 다 됐잖아요. 꿋꿋하게 죄정과 함께 견뎌서 이겨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무르익은 자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꿋꿋하게 견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르익은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꿋꿋하게 견뎌서 그 속에서 연결해줄 뿐 아니라 다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순간까지도 꿋꿋하게 견뎌서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2020년을 어떻게 성공하고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으시길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예수 중심의 신앙의 기본이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금관과 보소로 집을 지면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고 아주 요동치지 않는 믿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지부동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어.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 안에서 깊이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돼. 더 깊이 뿌리를 박고 더 깊이 뿌리를 박으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아 흔들림이 없어. 믿습니까? 꿋꿋하게 흔들림이 없이 요지부동 반석과 같은 믿음, 99%, 99.9%가 아니라 100% 이긴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내 믿음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나의 주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반석과 같은 견고한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를 환히 알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를 나의 주로 구주로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고 예수 안에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은 시냇가에 여러분들 물가에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더 깊이 뿌리를 박아서 내에서 수분을 받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 아무런 어려움과 유형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오늘 본문에도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구주로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세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세상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시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 성전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되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터가 견고케 하라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져서 견고케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의 믿음이 진리와 같아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은 진리와 같아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고 견고하고 견고해서 너희 인생의 삶에 어떤 시련과 위기와 고난과 질병이 찾아와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무르익어서 장성한 자로, 주님 오심이 이긴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 내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잔머리나 잔재주를 부리거나 요행을 바라고 어떤 새로운 것만을 찾거나 세상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쫓는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흔들거려, 조금만 인생의 위기만 닥쳐도 예수님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태풍 같은 위기가 오면 보나마나 믿음이 통째로 뽑혀버려가지고 넘어져서 다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고 세상으로 믿음까지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유는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박고 또 박아가서 터가 견고해야 되는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티끌 같은 어려움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영적인 신앙생활을 성공시키려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돼.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돼. 어떤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견뎌 이겨야 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은 예수 안에 더 2020년은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또 박아서 그 터가 요지부동 흔들림 없이 터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도말해 주심으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많은 부를 누리고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영혼과 함께 죽은 해골이 걸어다니고 웃고 호호하며 웃지만 죽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 조금 부족하고 덜 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 구주로 계신 그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도 산자요 영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가든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써서 세상을 정복하고 너희가 소유하여서 다스려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난을 다 참으시고 결국은 이겨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여러분들 이 영혼 속에 주인으로 구주로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은 항상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이 터가 굳어져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꿋꿋하게 견뎌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기본에 여러분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은 더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들 정수에 넘쳐나게 부어버리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은 예배에 힘쓰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사람은 예수 안에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더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리고 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정수리에 한량없는 생명의 은혜를 폭포처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공의와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 내가 산제물로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오늘 모시고 온 귀한 영혼들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100% 흠양하고 받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신 그 순간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풍성한 생명 은혜를 여러분들 정수에 막 쏟아 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고 기뻐해서 춤을 추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복을 막 쏟아 부어버린단 말입니다. 더 큰 은혜를 막 부어버리셔. 은혜 받으면 다 복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도착하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에 힘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 그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견고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더 견고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힘쓴 아브라함을 복을 부어줍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예배에 힘쓴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보세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 신앙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예배에 힘쓰므로 복을 받았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것을 기억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2020년 넘쳐나는 복을 받으려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오직 중심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예배에 힘쓰므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여러분들 아버지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힘쓰기만 해도 모든 복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예배에 힘쓰는 신앙, 그렇게만 해도 복을 받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하면,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반의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쓴 아브라함,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예배에 힘쓰기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만 해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기본 뿌리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함께 똑같이 부자였어요. 복을 받아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출발점이 없어. 예배에 힘쓰지 않았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 믿음에 있어서 등한히 해서 예배에 힘쓰지 않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를 않았어.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복을 받는데 세상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롯이 그랬어. 똑같은 출발이 똑같아서 부자였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롯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신앙,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이 삼촌 아브라함과 이 롯의 상황이,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 벌어졌어요? 삼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롯은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사위들은 다 불타 죽어버렸어. 여러분들 또 모든 재산은 다 잿더미 속에 다 타버렸어. 자신 또 너무 낙심하고 이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잘 때 친딸 두 딸이 아버지 속에 들어가 동침함으로 난 아들들이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 암몬,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어. 이들은 어떻게 됐어? 예배에 힘쓰지 않는 롯은 패가 망신한 사람, 인생이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예배에 힘쓰지 않으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너희는 예배를 폐하고 기도를 폐하고 전도를 폐하도 너희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더 힘쓰러.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더 예배에 힘써야 돼.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고 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롯의 인생은 완전하게 운명을 여러분들 바꾸어 놓아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망해버렸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더 힘써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해도 복을 받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에 힘쓴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에도 기록해 놓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막 카토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포기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몸만 들어가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대학살을 할 때 그들은 유럽에서 배를 타고 저 신대륙인 미국으로 왜 건너갔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은 많은 여러분들 역병과 폐렴으로 여러분들 치유로 무수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예배 드리면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반드시 망해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인들이 만드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어떤 어려움과 위경이 닥치면 모든 대통령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대단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유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지도국이 되었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로 드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그들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올해 넘쳐나는 부흥의 복, 형통의 복, 에덴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에 힘써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헌신, 충성, 봉사, 전도, 구제, 선교,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기 때문에 안 될 게 없어. 믿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3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여러분들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하여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귀한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고 열변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도 실제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은 드물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니까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도 아까운 것이 없었어. 은혜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헌신이 따라가면서 아까운 것이 없지만 은혜 받지 못하니까 헌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귀한 옥합을 어떻게 깨트려 벌벌벌벌벌 떠는지. 그래서 마리아의 초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못할 것이 없는 헌신 따라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 은혜를 여러분들 폭포수점 정수에 막 쏟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여의도를 갔잖아요. 월요일 날 권사님이 예배에 오셨어.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다음 주는 못 오지만 다음 주 마지막 주니까 미얀마에 성전 건축 5,000불을 보내야 되는데 기도하십시다 하고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4, 5년 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내가 누가 되거나 불편하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지만 집회 가면 또 별도로 사례비는 다 여기다 갖다 놓지만 용돈으로 주는 돈들, 이런 돈을 11조로 다 또 드리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건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살아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장례비로 쓰겠습니다 하고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신령 금식 끝나고 그 모아놓은 돈을, 하나님이 일을 하신 분이 저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네 통장에 그 있는 돈 그거 다 찾아서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거 줘라.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찾아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제가 이 돈은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서 조금씩 모아놨던 장례비로 쓰려고 모아놨던 돈입니다. 근데 급하신 돈 하나님 영광을 내 쓰십시오. 그리고 드렸던 돈입니다. 근데 신령 금식 끝나고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상을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근데도 그분이 돈이 좀 생겨서 당신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헌금은 처음 받아봤대. 눈물이 나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 소중에 돈이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에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주고 싶다고 계속 전화가 20통, 하여튼 20통 넘게 와서 20통 넘게.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 주님, 성원교회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신다고 저렇게 그러시는데, 우리 전도사가 옆에 있으니까 다, 우리 김전사가 있으니까 다 보고 알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 마음 중심이 진실이니 받아라. 그래서 나도 필요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제 금요일 날 받아서 내가 월요일 날 이제 주일 날 11조 헌금을 하고 월요일 날 거기 가서 그 말을 하면서 미얀마에 5천만 원, 5천 불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사업하는 장로님에게, 여보, 나 목사님이 마지막 주는 이제 전주에 서울에 안 오는데 5천 불이 미얀마에 건축원금을 드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업하시는 분이셔. 직원들 많으신 분. 피곤해 하셔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 철에 오셨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아유 웬일로 오셨을까 하는데, 목양실로 가셔서 아내가 집에 와서 그 말을 하는데, 당신이 사업에서 지금 말이 날 얼마나 바빠요. 돈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피곤해서 잠바를 던져놓고 주무시다가 아내가 와서 그 말 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마 내가 저 어디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 호주머니인데 그 돈이 저 미얀마에 줄 돈 그 돈인 것 같다고. 그 빼보니까 5천 불 딱 그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불은 나한테 주님이 아내의 입을 통하여 드리라고 한 물질로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돈이 안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가 와서 말하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 돈을 그 바쁜 중에 가지고 왔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에게 소중한 옷값을 바쳐 깨뜨릴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 받으면 누가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은혜 받아야 시험도 이기고,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으면 가장 소중한 것도 값없이 드릴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 꿋꿋하게 믿음도 견뎌서 이길 수가 있고, 은혜 받으면 질병도 참고 이길 수가 있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육체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 부를 때 하나님은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쏟아부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위기에서 강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다양한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지금 중국에 감기발에서 머리까지 발까지 감기발에서가 가득 잡으면 그냥 사람이 퍽 쓰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죽는데 약이 지금 개발도 안 됐대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그랬죠. 올해는 어떤 질병이 발발할지 무서울 것이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냥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약도 없대잖아. 다 번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대잖아. 여러분들 마지막 때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서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더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더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위기에 강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흐르고 흐를수록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변해서 그 속에서 연그러지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위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할지라도 돌진해서 나가보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보면 그냥 쉽게 이깁니다.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함께 따라가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위기에서 강한 자가 되려면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는 기도와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강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성공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복음 선포하고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다 없고 발에 착고가 다 매어 있는 상황에서 뭐 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했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대. 지금 죄수로 발이 다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인데 찬미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내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나를 감옥에 이렇게 갇힙니까? 원망 불평할 밖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찾아와서 다 옥토를 흔들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활짝활짝 열려버리고 발목에 있는 착고가 다 열려버렸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보았으면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2020년 이런 역사와 이적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고 영광을 보여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위경 속에서 더 강한 자가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좋다 세상으로 가기만 해. 그러니까 향기로운 여러분들 옥합 냄새보다는 악취가 진동하고 썩고 냄새가 부패된 냄새가 진동을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은 지극히 적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썩고 냄새 나서 악취가 진동하니까 여러분들 더 악취가 진동하여서 더 진동해 가는 것입니다. 죄악에 간영한 세상으로 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향기로운 옥합 냄새를 풀풀 풍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희생합니다.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네 인생에 남의 열매가 없는 것은 네가 죽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요행을 바라보고 적당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영혼의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희생하게 되어 있고,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철저히 죽어져서 옥합을 깨는 향기로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침례 요한은 여러분들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교와 목이 잘리는 순교도 불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어. 그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리빙스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거요. 스데반이나 사도발도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기들이 희생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면 열매를 맺어. 근데 살아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한 선교사가 저쪽에 강을 지나서 저쪽으로 선교지를 가는데 물살이, 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물살이 너무 세다 못해, 물살이 너무 센 나머지 배가 표류하게 됐어. 둥둥둥 표류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눈앞에 집채만한 큰 암초가 나왔는데 그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여러분들 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선교사가 하나님이여, 나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고 쓰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바위를 없애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어디에서 큰 물이, 집채만한 큰 물이 확 오더니 그 암초 위를 사뿐히, 배가 사뿐히 건너가도록 역사를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했어요? 갑자기 큰 물이 불어나서 갑자기 배가 그 암초를 사뿐히 건너가도록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무슨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큰 물을 갖다가, 큰 강물에 큰 물을 갖다가 확 부어서 물이 암초를 딱 삼켜버리니까 배가 쑥 지나가도록 역사를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대강물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형수에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쳐 흐르고 넘쳐 흐르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강한 자가 되고 쉬 이길 수 있으면 믿습니까? 올해 환란이 와도 환란을 이기고, 어떤 질병이 와도 질병을 이기고, 시험이 와도 이기고 와도 하나님의 큰 강물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쉬 넘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신앙의 기본이 충실해야 돼. 예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더 강력한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성원교회 모든 죄종들과 성도들은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